11장 이제 그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왕이 되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했죠. 왕으로 추대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 2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면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백성들은 추대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셨고, 그래서 3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백성이 추대했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가 왕이 됐지만 곧이어 벌어지는 전쟁에서 또 지면 그럼 계속해서 왕의 그 직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4절에 보니까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 여부수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했고 그들과 싸워서 이들을 쫓아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 다음에 10절부터 우리 쭉 25절 또 쭉 그 군사 47절까지 쭉 보면 여기 보면 다윗의 그 용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들은 왜 나오는가? 그것은 그가 왕이 되었지만 그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겨줘야 되는 거예요. 기껏 왕으로 세움받아 갖고 전쟁 나서 포로로 잡혀간다. 그럼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보면 거기 다윗 주변에 뛰어난 용사가 많죠. 그래서 거기 어떤 야소 부함이라는 자는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또 뭐 엘르아살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20절에 보면 또 아비세란 인물, 그도 300명을 죽이고, 또 그 다음에 분하야 22절에 보면 그는 모압 사람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고, 또 자기보다 더 힘센 사람을 그 애굽 사람을 죽였고, 이런 식으로 그들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 외에도 군사 중에 큰 용사는 26절부터 47절까지 다들 아주 용감한 장수들이었어요. 그런 장수들이 약 80명 정도, 거기 42절에 있는 것처럼 그 추정자 30명까지 쳤을 때 약 8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용사들이 이긴 것은 물론 그들이 겉으로 할 때 용사기 때문에 이겼지만 1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왕으로 됐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라 그가 그 왕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이 날 때마다 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왕위를 유지하죠. 그래서 아주 특이한 용사들, 이때 다윗 시대 때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아주 강한 용사들이 막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14절에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싸움을 이기도록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시고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고 좋은 지위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데, 그게 이제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한 거죠. 만약 뭐 일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기도 많이 해서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정치 제대로 못해서 욕이나 시컷 먹다가 나중에 임기를 마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적인 어떤 기준, 뭐가 잘 풀린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뭐 목사로서 큰 교회 뭐 청빙받아서 담임 목사를 갔지만 가서 거기서 온갖 안 좋은 얘기 듣고 안 좋은 일 벌어지고 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무슨 뭐 앞으로 좋은 직위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다윗이 정말 얼마나 정말 힘든 상태에서 그래서 결국은 왕이 됐어요. 그러나 그를 도와주던 이 용사들, 왜 유독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렇게 강한 용사들이 이때 막 나타나거든요. 그것도 우리 사무엘 하에 보면 삼마 같은 사람들 막 800명씩이나 무리치고 혼자서 막 블레셋과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 왜 이렇게 많이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용사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싸움에 지면 뭐합니까? 용사라고 해서 꼭 이기나요? 하나님께서 그 14절에 있는 것처럼 큰 구원으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항상 평생, 우리 뭐 짧으니까 다행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봐야 이제 50년 정도, 40년. 그 사이 우리의 마음이 잘 안 바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돼 보아도, 잘 나가도 그래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면 안 돼요. 자기가 뭐가 됐다. 그렇다고 해서 높아지면 안 돼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11장을 통해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12장에도 보면 계속해서 또 여기서도 보면은 다윗 측근의 용사들 이름이 12장에도 계속 일일이 다 이렇게 열거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 여기서 몇 가지 특이한 면을 볼 수 있는데, 그가 이제 좀 정리하면서 역대상에서 쭉 정리, 다윗이 피해 다닐 때, 그때를 얘기하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할 때,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온 용사들이 있는데, 바로 2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고서 이제 3절부터 쭉 사람들이 나오죠.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는데 놀랍게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 중에는 또 사울의 동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위로가 되겠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이제 갓 지파가 8절에 쭉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엔 베냐민 지파, 바로 사울 왕의 지파거든요. 그 용사가 다윗에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다윗이 그들에게 분명 너희들의 의도가 무엇이냐? 그들이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인데 다윗의 동족인데 오니까 너희들의 그 의도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게 되고, 그때 18절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사엘을 감싸시니 이르되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도 그 당시에 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23절 이제 왕이 되었을 때 거기 이제 19절부터 이렇게 좀 보면은 그가 도망 다닐 때도 사람들이 날마다 22절에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 군대가 됐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죠. 도망 다니면서도 사람들이 막 불어. 그리고 그것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돌아와서 돕고자 함으로 하나님 큰 군대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23절부터는 이제 왕이 되었을 때의 모습인데 모든 지파가 다 추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4절에 유다가 있죠. 25절에 시몬 자손, 26절 레위 자손, 여러분이 한번 쭉 찾아보세요. 28절에 베냐민, 30절에 에브라임 자손, 31절 문하세 반지파, 32절에 이사갈, 또 33절에 스불론, 34절 납달리, 35절 단, 30절 아셀, 그리고 요단 저편 루벤 자손, 갓 자손과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0만 명. 이들이 다 성심으로, 여기 보면 한 지파도 예외 없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 마음을 모으고 38절에 보면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을 걸 가져왔고 식물을 형제들이 준비했고 또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 스불 납달리까지도 많은 먹을 걸 갖고 와서 같이 먹었고, 이때 이스라엘 가운데는 기쁨이 있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티가 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따르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나름대로 풍성해. 이들이 식물을 준비해서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다. 풍성함이 있는 거야. 하나님과 갈 때 우리가 비록 고난의 길을 가지만 그러나 항상 티가 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라도 하나님의 그 함께하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대표적인 기쁨이겠죠. 우리 안에 이 기쁨, 나름대로의 풍성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 비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항상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이제 다윗이 즉위하자마자 어찌 보면 그의 관심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즉위해서 뭐 딴 것보다도 여호와의 궤를 메우고자 해요. 사울 때 뺏겼죠. 그래서 온 백성을 모으고 4절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2, 3, 4절에 쭉 나오죠. 그래서 백성을 모으고 제안했고 그들은 4절에 보면 좋게 여겼다. 사울 시대에는 별로 이 하나님의 뜻을 묻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좀 살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질 않았어요. 자기의 그 앞날을 자기가 결정했고 그냥 살아오던 대로 살아가는,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신접한 여인에게 물어보는 일이었죠. 다윗은 이런 사울과 같은 이 법궤를 가져오고 그 법궤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다윗은 사울과 이러면서 많이 달랐어요. 법궤가 있기를 원했고 하나님 뜻을 언제든지 묻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5장 20절에도 보면 그 앞에서 만나 이를 이루리라. 이 법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매사에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사람들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이유는 경건 뭐 이것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는 거죠. 그때는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깨달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뭐 기도원을 간다든가 조용한 아니면 교회를 나온다든가 하는 건 뭡니까? 거기서 여러분 기도원을 간다면 거기서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잘 생각하고 깨달음을 갖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관심은 이렇게 이 법궤도 옮기려고 그랬고 또 나중에 보면 성전 건축도 하려고 그랬죠. 두 가지 다 이게 처음엔 잘 쉽게 특별히 법궤 옮기는 것도 처음엔 잘 안 됐습니다. 실패했지만은 그러나 이런 제가 볼 때 이런 실패보다는 시도가 귀한 거예요. 어떠하든지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그런 자세입니다. 주님의 우리가 일을 하다가 우리가 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저는 그런 게 참 귀해요. 좀 주님의 일 좀 해보려다가 실패했던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이런 좀 시도했다는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애당초 아무 시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뭐예요 그게? 가만히 있는 거. 저희 우리 주내교회는 수십만 일꾼을 키우려고 전투 중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전투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더디 갈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세계와 싸우고 중국과 인도를 생각하면서 전투하는 그러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 여기에 우리가 지금 당장 되지 않는다, 뭐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도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건 뭡니까? 한국교회 지금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실패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나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실패라는 거예요. 이 말세 어두운 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온몸을 불살고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정직하게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그 법궤를 이제 모셔오려고 하다가 이제 좀 실패를 겪지만,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지금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다윗은 그가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그를 모셔와야 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셔오는데 그 6절부터 쭉 나오죠. 그래서 방법에 근데 문제가 있어요. 7절에 보면 하나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원래 성경에는 이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이지 수레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떠한 그 소가 그걸 끌고 오는 것, 하나님의 법궤를 감히 그런 짐승이,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데 법궤는 그걸 갖다 새 수레에 그걸 끌고 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다윗이 도망만 다니느라고 이걸 잘 못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걸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새 수레에 싣고 소들이 그걸 끌고 와요. 사람이 어깨에 메고, 그것도 거룩한 백성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들이 뛰어. 그러니까 저절로 법궤도 같이 움직이게 되고, 그러니까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를 죽이셨다. 이건 성경에 이미 민수기 4장 15절에 레위 지파 고아 자손만이 맬 수 있는 것이었고,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그랬고, 만지는 경우에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만지게 되므로 그 법을 어겨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두려워했고 옮겨오질 못했고,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에 뒀는데, 나중에는 이제 3달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 집과 소의 복을 내리신 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진노를 풀으시고 또 축복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 모시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사라는 인물은 비록 괴가 떨어질까 염려하는 것이었지만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에 손을 대다가 죽고 말았어요. 이것은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손대지 말라, 그 다음에 떨어지지 안 떨어지지 모르는 거고, 그건 어쨌든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참 마음은 참 뜨거웠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열심이 없어서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열심이 생길 때는 하나님 뜻과 별 관계없이 자기 스타일로,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 그것도 역시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거 역시 문제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내가 지금 이렇게 섬기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스스로 자꾸 자신을 자문해 봐야 돼요. 그냥 이런 시스템에서 돌아간다고 해서 자기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러지 말고, 내가 지금 조장으로 섬기는 거 혹은 조언으로 이렇게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그걸 자기가 딱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섬기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지.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내 안에 동기부여가 되면 하고, 또 동기부여가 안 되면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입니까? 자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요, 전 전도 못 나갑니다. 하나님이 하라 했는데, 땅끝까지로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나 이번에 조장 나 안 합니다. 나 뭐 바쁜 거 있어 안 해, 조장 안 해. 또 나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아니면 어떤 걸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는가가 기준이어야지. 여기에도 보면 자기 딴에는 뭐 새 수레 새거야지, 새 수레 하고, 거기에 아주 소도 아마 좋은 소를 했겠죠. 자기 스타일로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기뻐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최근에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 다니고 내가 지금 이 정도 교회를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인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문해야 돼. 항상 내가 지금처럼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그것을 자기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은 비록 궤를 옮겨오지 못했지만 그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주께 있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섬길 때,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나는 주님께 있는가, 항상 그거죠. 마음이 주님께 있는가. 그래서 이제
모세온 은혜 실패했고요. 그리고 이제 14장에서는 그가 왕으로 있을 동안에 보니까 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된 거 하나님이 이렇게 왕으로 삼으신 줄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 받은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준 것이다. 이런 다윗에게는 영적 민감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야 감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면 조장이 됐다, 뭐 집사가 됐다, 무슨 교육자가 됐다, 무슨 전도사가 됐다. 여러분, 이런 것들, 이 베푸신 은혜, 내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되었다는 이런 사실, 이거를 참 알아야 감사가 있고 또 그래야 찬양이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만족이 없는 거죠. 자기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가 없는 것이죠. 그럼 행복하지도 않아요. 감사 없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한번 주위에서 보세요. 투덜투덜대는 사람들 보세요. 대표적인 특징이 감사가 없고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적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감사하니까 마음이 행복하죠. 감사가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실 감사라든가 이런 기쁨,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적인 깨달음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냥 넘어가도, 예를 들면 조장이 됐다, 그걸 굉장히 감사할 수도 있어. 팀장이 됐다, 아유 뭐 날 이런 거 왜 시킵니까? 그걸 아주 감사히 생각할 수도 있고, 집사가 됐다, 그거 아주 감사해. 이런 은혜를 나눈 눈이 우리 다윗에게는 있었죠.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자기가 원래 싸움도 잘하고 잘했고 그동안 잘 버텼고 당연히 이건 하나의 전과물로 하나님 주셔야만 되는 것처럼,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이 은혜를 아는 눈, 이 감사와 만족이, 이런 눈이 있는 사람,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감사와 만족이 있는 거고, 여러분이 배우자 선택할 때 제가 항상 그런 눈이 있는가를 보세요. 그의 입에서 감사가 많이 나온 사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불평하고 투덜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실제로는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눈이 닫혀서 그런 거죠. 얻지면 이미 많이 주셨는데도 마음의 눈이 감겨져서,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자기가 좀 불평이 좀 많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솔직하게 아무튼 좀 나는 투덜댐이 좀 많은 것 같다, 그것은 똑똑해서가 아니라 눈이 닫혀서 그래요. 감사가 없어서. 감사 있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감사가 없이 어떻게 여러분이 행복합니까? 불평 막 터뜨리는 사람 행복하다 그런 사람 봤어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뭐 하여튼 까다롭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감사. 어쨌든 그런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자녀도 낳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8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블레셋이, 그의 대적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거 별로 우리랑 좋은 관계 아니거든, 저런 거 왕 돼갖고는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럴 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고 그러죠. 10절에 하나님께, 그러나 하나님께 항상 의논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치러 올라갈까요? 또 이거 넘기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길 것을 약속했어요. 10절에 내 손에 넘길 것이다. 그래서 블레 사람을 치고 12절 그 결과로 11절 12절 그들을 치고 그 우상을 불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이제 져놓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에 침범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또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마주 올라가지 말라. 14절에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해라. 이번엔 싸우지 말고 기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 어떤 뭐 조목조목 이런 소리가 나겠지, 무슨 걷는 소리, 어떤 하여튼 소리가 날 때 그때 나가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우리는 궁금한 거죠. 왜 처음에는 정면으로 나가라 그러고 나중에 왜 뒤에서 기습하라 그럽니까?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중이잖아요. 나가서 이겨라. 그 다음에도 또 그냥 싸워라 그러면 되지. 마치 뭐가 불리한 것처럼 숨어서 기습해라. 여러분 이 이유를 압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는가? 여러분은 아세요? 우리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 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냥 뭐 복잡하게 뭐 뽕나무 숲을 맞은편, 이거 다 보고 계시는 것도 저쪽에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쪽에 너희들이서 그들을 기습하고, 그리고 그 소리는 어디서 나냐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 그냥 뭐 다른 데서 나지도 않고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때는 너희가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전략. 왜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른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하고. 괜히 기습하라는데 에이 무슨 기습이, 그냥 나가자고 확 나갈 수도 있지. 기습하라 하면 기습하고, 뽕나무 그쪽이면 그쪽으로 가라. 아니 무슨 참나무면 참나무 쪽으로 가라. 대나무 숲 있으면 대나무로 갈 것이고, 무화과면 무화과로 가라면 됐지. 왜 뽕나무입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냥 순종을 원하는 것 같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아담하와 타락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불순종 아닙니까? 그 불순종이 생을 마칠 때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뭐가 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좀 안 되면 왜 이러십니까? 그 생각 갖고 있는 동안은 여러분 우리 안 되는 거예요. 이유를 따지지 않는 거.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그냥 우리는 그냥 좀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는 법을 빨리 배워야 돼요, 여러분. 가능한 한 어릴 때일수록 빨리 배워놔야 좋은 거예요. 왜 하필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이런 얘기, 그 신앙 어릴 때 하는 얘기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게, 이런 질문들이잖아요. 왜 나는 학교가 왜 나는 외모가, 왜 남들은 다 장가 잘 가는데 왜 나는, 왜 남들은 결혼해서 돈도 잘 벌었는데 왜 우리 남편은, 뭐 이런 거. 성경 계속해서 야 너희들 자족하라. 좀 그 훈련이 되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해서 그런 걸 받을 거예요. 그래서 왜 딴 사람은 돈을, 남편이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왜 우리 남편은 이렇게 돈을 못 벌어올까? 그런데 나는 괜찮다. 이렇게 돼야 돼. 그냥 알고는 있어. 바보가 돼갖고 바보라 돈도 많이 벌어오는지 그건 알지만 괜찮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거든. 그를 나는 남편으로 허락하셨거든. 그 사람을 나의 부모로 허락했거든요. 우리 부모는 왜 이럴까? 부모로 허락했으면 그냥 순종하고 지내. 상황에 너희가 그냥 최선을 다하. 너 노예니? 해방 아니, 그냥 너 종으로서 상전 잘 섬겨. 성경, 너 상전이냐? 종 괴롭히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라. 우리가 항상 이걸 배워야 돼요. 어느 상황이든지 그 순종하는 거, 이런 걸. 그래서 이 전쟁 2번 나는데 사실 뭐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하나님 좀 자신이 도와주는 걸 원한다면 그냥 너희들 군사 다 필요 없어. 그래서 그때 너 기도원 얘기 못 들었냐? 그냥 한 300명 나가, 내가 다 도와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다. 여러분 우리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자꾸 이유를 좀 그만 부르세요. 그 물음이 그 경계선인데 그 물음이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 자꾸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으면 좀 순종 좀 하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들이 교회면 지도자에게, 아니면 팀장에게, 조장에게 하여튼 좀 순종 좀 하세요. 우리 조장, 야 내가 조장하면 더 잘할 텐데 내가 멀었어. 내가 왜 그러니까 조장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안 돼. 그런 경우는 절대로 벌써 그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팀장 나한테 시켜봐. 내가 중국 팀장 쫙 그럼 그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팀장이 했다가지 안 되는 거예요.
집사 나한테 시켜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내가 배웠는가, 그거 중요해요. 우리는 원래 불순종, 누구나 다 투덜댈 줄 알아요. 불평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그거는 불교 신자들이 전공이에요. 그거는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할 줄 몰라야 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두 번 싸울 때 한 번은 가라고 그랬고, 한 번은 좀 번거롭지만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에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고, 그냥 그렇다 아무 때나 나가는 게 아니라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가라. 다윗은 그대로 순종해. 사실 다윗은 수많은 전쟁, 그는 사실 용서도 막강해. 그냥 가도 돼. 사실은 저것들이 쳐들어왔어요. 돌격! 그래서 다 가서 무찌를 것 같아. 지금 보면 300명씩 800명씩 죽인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그는 하라 하시는 대로 수풀에 숨어서 또 그렇게 우리가 이런 것,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다윗을 통해서 배울 점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뜻을 충분히 물었는가. 여러분들이 직장 문제든지 결혼 문제든지 뭐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뜻을 충분히 물은 다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일하기 전에 어떤 것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과 의논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블레셋의 이 침입은 다윗을 이제 해롭게 하려고, 그 나라를 위태롭게 하려고 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이름이 그 17절에 보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 민족이 두려워했어요. 모든 이방 민족이 두려워하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아니었다면 다윗은 계속 전쟁하다 끝났을 거예요. 다행히 모든 민족이 그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괜히 두 번 쳐들어와 갖고 결국 다윗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이 나라 되게 센 나라다, 그것을 만방에 알리는데 사용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어려움이 다윗의 유익을 위해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상황이라도, 이때 다윗은 이럴 수 있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좀 안정되길 원하는데 전쟁이 난단 말이에요. 전쟁이 얼마나 두려워요. 이번에 태풍 불기도 전에 이제 분다 이러니까 뭔가 이제 시시각각 오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양초라도 하나 사놨나? 컵라면부터 챙겼나? 우선 불은 몰라도 먹기라도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때 뭔가 오고 있다. 사실 그거는 그래도 왔다 간다는 얘기도 들리잖아요. 그래도 뭔가 긴장이 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전쟁 그런 거거든요. 이미 와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있어요. 막강한 나라, 블레셋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참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겠어요. 기껏 하나님 나에게 왕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전쟁이 나게 하면 어떡하십니까? 왜 나는 좀 이렇게 기껏 좀 쫓겨다니다가 겨우 왕이 됐는데 또 이런 블레셋 막강한 나라가 쳐들어왔는가?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이 이런 의도가 숨어 있는 거야. 이 강한 군대를 격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와주셔 격퇴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방 민족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 있을 동안에 평온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우리가 항상 여러분, 우리의 그 IQ 150 이하의 또 짧은 경험 가지고 좀 불평 좀 하지 마세요. 주어진 상황만 보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불평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염려하게 되거나, 아니 기껏 왕이 돼서 이제 좀 치세를 하고 뭔가 좀 군사 조직을 만들고 좀 갖춰야 되는데, 아이 또 벌써 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날 왕으로 세우시고 하필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이제 막 좀 섭섭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주어진 상황만 보고 우리가 불평해서 안 돼요. 그런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계획하고 이럴 때 그 당장 안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겠지, 이 말 얼마나 좋아요. 내 머리 나쁨도 인정하고 내 경험의 짧음도, 하나님은 다 뜻이 있겠지, 왜 이렇게 하실까?
예, 다 뜻이 있겠지. 예. 그러고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겠지. 예. 제가 보기에 다윗도 이때 어휴 왕 되고 나자마자 이게 뭡니까 막 절대 내가 불평한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봤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셔서 결국 온 세상에 다윗의 명성이 퍼졌어요. 예. 그래서 모든 또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또 해주시고 그래서 남은 이제 왕 노릇할 때는 평안한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않으면 밤낮 쳐들어오게 조그만 나라 그냥 밤낮 쳐들어오면 어떡해. 예.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겠지. 이 말 참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말들을 외우세요. 이런 말을 입에 좀 붙여다. 예. 이게 입에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 다 뜻이 있겠지. 예. 일이 되게 안 되는데도 이번에 직장 꼭 들어가야 되는데 떨어져 놓고 다 뜻이 있겠지. 물론 자기 공부를 못해 떨어질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다 뜻이겠지. 아주 가장 최악의 근무처로 발령받을 때도 다 뜻이 있겠지. 예, 항상 여러분들 최악의 상황, 집안의 최악의 상황이라도 다 뜻이 있겠지. 몸에 막 아파 병이나 하나님의 다 뜻이 있겠지. 네. 앞날에 꽉 막혀 다 뜻이 있겠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주어진 상황이 최악이라도 최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최악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신데 전능하신 분이신데 어떤 게 최악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 최악이지.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는 뒤집을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는 못 뒤집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최악도 최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걸 근데 오늘 처음 깨닫지는 않을걸요. 이걸 알고 있지만 항상 우리 영적 건망증 마귀가 항상 우리를 공격하니까. 그래서 부단히 성경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예배 시간에만 여러분 예배 시간에만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는 다시 무지에 다시 쌓여가지고 어려운 당하면 다 뜻이 있겠지. 이거보다는 이제 낙심하고 염려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다 뜻이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 가기 전까지 여러분들 이거를 까먹지 않도록 까먹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 뜻이 있겠지. 최악의 상황도 하나님 앞에서는 견딜 수 없어. 최악도 바뀌는 거예요. 예. 남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까? 더 기도하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 편이신 걸 믿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15장에 다윗이 비로소 이제 깨닫고 법궤를 메어 올리고자 하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이제 나서게 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레위 사람 외에는 2절에 하나님 궤를 맬 수 없는, 다윗이 아주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소가 맸는데, 사람도 아니고 소가 했는데 이제는 레위 사람들이 아니고 메어서 하나님 궤를 맬 수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 무리를 모으고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례대로 레위 자손이 몸을 성결케 하고 궤를 메어 올렸다. 네, 그렇게 해서 거기 12절에 보니까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말한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그리고 13절에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소서. 귀한 교훈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을 땐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몸을 성결케 하고 1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그리고 이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내게 하고 16절에 보니까 그리고 노래하는 자, 비파, 수금 타는 자, 문을 지키는 자, 나팔 부는 자들 다 19절 20절 보니까 다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7마리의 송아지 7마리의 양으로 26절 이게 원래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다 그들은 세마포를 입고 다윗은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28절에 크게 부르며 무리는 크게 부르며 또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그런데 마지막 29절에 보면 이러한 정말 흥겨무리에 동참하지 못한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 여인이 바로 누굽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다. 아버지도 신앙이 없었는데 이 딸도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거기 사무엘하 6장 20절에 보면 아예 미갈이 다윗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 같이 보였다.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것을 궤를 옮긴 사건이 15장에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윗이 보여주는 바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해야 돼 우리가. 그리고 한다면 이렇게 열심을 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법궤를 다시 모셔오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있어요. 그 일이 그에게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이 3개월간 이제 어떻게 되나 하고 지켜봤는데 축복 내리는 걸 보고 마음을 다해서 그는 아주 춤을 추며 뛰놀고 이것은 아주 흥분해 있는 상태. 사실 그가 원래 춤춰야 될 때는 골리앗 쓰러뜨릴 때였거든. 골리앗 쓰러뜨렸을 때 다윗이 춤췄다 이런 기록 없어요. 또 왕이 되었을 때도 춤췄다는 기록 없어요. 근데 이번에 법궤로 옮길 때 너무나 흥분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이 다스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할 수 있다니 이 깨달음이 많은 다윗으로는 이게 은혜라는 걸 알고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는 뛰놀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갈은 그걸 정말 아주 방탕한 자가 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았고 그래서 아주 심중에 다윗을 아주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경험해도 이처럼 극과 극. 결국 이건 뭡니까? 믿음의 눈이냐 아니면 불신의 눈, 세상적인 눈이냐에 따라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이런 정반대 결과를 빚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불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과 믿음 없는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2명의 정탐꾼도 마찬가지였죠. 2명은 믿음의 눈으로 이거 정말 아름다운 땅 하나님 주신 것이다. 10명은 그건 우리에게 아주 안 좋은 것이고 도저히 우리는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눈을 안 가지면 어떨까요? 그냥 인본주의적인 눈을 가지면 괜찮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믿음의 눈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눈을 갖고 살 수도 있고 혹은 인본주의적인 눈을 갖고 살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인본적인 눈, 불신의 눈, 그냥 인간적인 생각의 눈 그걸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갈의 경우 자식이 없었다고 사무엘하 6장 23절에 나와요. 주셔봐야 그 미갈을 통해서는 불경건한 백성만 나올 것 같으니까 허락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면에 있어서 항상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 이스라엘 전체가 즐거워하는데 지금 미갈 혼자만 떨어져서 다윗을 보며 업신여기며 투덜대는 불평하는 그런 미갈처럼 우리도 때로 이 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즐거워하고 다 함께 열심을 내는데 혼자 못마땅해 하고 불만만 가득한 거 아닌지 우리 자신도 들어봐야 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수많은 전투, 당장은 지금 9월 9일 전도 집회가 있겠고 차이나 640 전투가 있겠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이걸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런 눈으로 봐야지. 우리 조언이 어쩌고 저쩌고 팀장이 어떻게 되고 장소가 그게 어떻게 되고 돈 내라고 그러고 추석 때 안문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눈을 가지셔야 돼요. 항상 좀 볼 때 하나님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보실까. 전도팀 나가는 것도 토요일마다 나가는 것도 이런 걸 이렇게 힘들게 꼭 그렇게 전도해야 되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할 것이요. 기쁘시게 한다면 다 치워버려요. 다. 차이나 육상 다 치워버려. 괜히 뭐 우리 교회 뭐 이름 날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뭐 에너지 넘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거 기쁘시게 한다면 누가 반대 말을 하더라도 밀고 나가야 될 것이고,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도 밀고 나갈 것이고, 때로는 군사로 모집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도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미워한다고 해서 불효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부모도 설득시켜야 될 것이요.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켜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법궤 옮기는 거. 그러나 불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그까짓 거 옮기는 게 뭐 대단하다고. 더구나 왕이 춤을 추고 있어요. 춤추려면 왕 될 때 추거나. 에? 아니 원래부터 춤을 잘 췄던 사람이라면 골라 때도 췄고 뭐 때따로 치고 다니고 만나고 그랬다면 좀 이해가 되겠네. 그동안 없다가 이때 왜 춤을 추는가. 믿음 없는 미가랴는 100번 생각해도 이해되지 못하죠. 100번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 다윗은 참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내가 그 오랫동안 이 나라의 마땅히 이스라엘의 상징인 하나님의 함께함이 가시적으로는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법궤가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자기가 왕이 됐지만 왕이 돼봐야 뭐야.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그걸 다시 모셔오는데 처음에 실패했고 다음에 올 때는 그게 순순히 이게 와주니까요. 법궤가. 하나님이 이건 허락하신. 그러니까 춤을 추는 거. 노래하고 춤추고 온 민족이 다 달라붙어서 이거 기쁘다. 세상 사람들 때문에 정말 미친 사람 같지. 저기 저런 상작가가 나오는데. 그러나 거기에는 담긴 그 귀한 뜻이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눈을 갖기 원해요. 믿음의 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뭐 이런 차이나 육상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눈으로 보세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걸? 야, 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내가 춤을 춰야 돼 이럴 때 사실은. 또 우리 전도팀, 한국 교회 전도 안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뭐 조장이 무슨 팀장이 커피를 뭐 사줄 테니 6명까지는 오고 뭐 8명 뭐 하고 뭐 이런 그런 건 그냥 하나의 그냥 재미로 생각하면 되고 근본 마음은 이거 내가 안 나갈 수 있어 이런 거를 이 축제 남들이 볼 때 어떻게 볼지 모르죠. 이게 진정한 의미의 축제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명하신 거 실행하는데 무슨 이유가 이렇게 뭐 많습니까? 감사로 받으면 되지. 하나님 기회 안 줘요. 그러면 늘 내년에 갈게요. 이런 분 내가 늘 얘기했죠. 내년에 기회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 지금 이건 누가 뭐 춤추라고 해서 추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눈을 갖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눈이 가지려면 마음도 아주 주를 향해서 헌신되어 있어야지 미지근한 마음을 가지고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미지근할까봐 두려워해야 돼요. 내 눈이 감길까봐 두려워해야 돼. 이 신앙의 눈이 반짝반짝해야 되는데 감길까봐 두려워해야 돼요. 언제 감깁니까? 가만히 있을 때. 예. 우리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좀 어느새 자기 신앙이 좀 괜찮은 줄 알고 조금 마음을 하나 할 정도로 놔. 이제 뭐 괜찮겠지. 수련도 갔다 오고 좀 뜨거워졌고 그래서 조금 뭐 교회에서도 이제 조장도 됐고 마음을 이렇게 하나 놓으면 그때 다시 우리가 어둠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잘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가 열심을 품고 주를 따라가지 않으면 도태되게 돼 있는 거예요. 가만히 멈추는 거 없다 그랬어요. 제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두 가지지 유지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자기 신앙 좋은 거 믿지 마세요. 과거에.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 나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는가. 목사님 저도 한때 조장 다 했어요. LTC 다 받았고. 지금은 더 열심을 내야죠. 갈수록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되었다고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돈이야 이제 어느 정도 벌면 뭐 한 30억, 50억 벌었다. 그 정도 벌었으니 뭐 슬슬 까먹고 살자. 이건 되지만 신앙엔 그런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에 저축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내가 매달렸는가? 매달리지 않았는가? 이것이지. 지난주에 저 매달렸거든요. 요번에 여름에 저 수련회도 갔다 왔어요. 그건 다녀온 걸로 끝나고 횟수. 그냥 다녀왔다. 일기 역시 기록으로 끝날 수 있어요. 내 신앙은 계속해서 뜨거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앙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래서 계속 자라갈 것을 얘기하잖아요. 계속 자라가요. 자라가라는 뜻이 그거 아니에요. 계속 자라가야 돼. 이런 믿음의 눈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 우리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지금 다윗은 이걸 자기만의 것으로 생각도 안 했고 단지 레위 사람들은 불러 모아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온 민족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을 보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온 민족이 하나님을 맞이해야 돼. 온 민족을 소집해서 국가적 행사로 치를 만큼. 그리고 다윗이 자기가 그 왕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주님 오신 무리들 앞에서 춤추며 뛰놀 정도로 이 전체를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암시를 받을 수 있죠. 전체. 그리고 미갈의 경우는 우리 사무엘하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태를 닫으셨다고 그랬어요. 춤추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경망스러운 것도 아니고 이거 아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울 점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 이 주은혜 교회 또는 무슨 교회든 그거 뭐 다 껍데기인데 그 중에라도 가만히 보면 그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게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건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시각을 가져야 돼. 주님의 이름이 있는가? 그걸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주의 몸된 주의 교회. 이거 주님의 몸이거든요. 여기는 담임 목사 박영도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주님의 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게 비록 어설프고 미성숙하고 세련되지 못하더라도 때로는 좀 과격할지 몰라도 주님의 이름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명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때 춤추고 막 사람들 끌어들이고 자기가 배에 에봇을 입고 막 이런 것은 스스로 막 우러나오는 거예요. 춤출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월드컵 이번에 말고 이전에 월드컵 8강 4강 할 때 생각해 보시고 이번에는 올림픽이죠. 올림픽에 이번에 그 영국과 승부차기 할 때 보셨어요? 승부차기? 그런 거 원래 떨려서 안 보나? 그거 볼 때 마지막 어땠어요? 5번째 탁 넣었을 때 넣었구나 이랬을까요 여러분들이? 와 이러지 않았어요? 이랬어요? 아니면 넣었구나 이랬어요? 그럼 이겼구나 넣었으니까 우리가 이긴 거네 이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막 소리도 지르고 그랬을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와 이겼네 막. 난 그걸 못 봤으니까 난 이제 나중에 소식 듣고 나중에 제방인가 어떻게 한번 하는 거 그 뒤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기쁘던데. 실제로 본 사람들 막 처음 막 중계 본 사람 소리 질렀어요? 아니면은 침착하게 넣었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얼거렸어요? 소리 질렀어요? 질렀죠? 네. 아니 그런 거 공 하나 들어가도 소리 지르는데 지금 하나님 법궤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좌정으로 오신다는데 뭘 못합니까? 왕인데 내가 그래도 체면이 있지. 그런 거 없어. 이거 참을 수 없어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춤추지 않았어. 골리앗 죽였을 때도 춤추지 않았어. 그런 오직 이런 상황, 이것이 바로 고도의 영성입니다. 고도의 영성.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갈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미갈을. 자기도 나와서 오셨네. 법궤가 우리 안에 다시 그때 20년 이상 저 블레셋에 가 있었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없었는데 하고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이게 영성의 문제예요. 점잖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성의 문제라고요.
다윗이 춤추고 막 이렇게 하고 즐겁고, 여기는 자세는 안다고 우리 저 사면업 나오죠. 막 춤추고 이런 것들, 이거는 고도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할 것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고도의 영성.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는 이러면서 우리 자꾸 이게 좀 말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전도팀 이거 생겼을 때 저는 너무나 감사해서, 이런 게 안 생기거든, 교회. 근데 어떻게 이런 팀에 뭐 60% 출석, 70% 출석, 그러니까 회사에서 부를 때 말고 그럴 수가 있나? 또 차이나 육상공 할 때 목숨 다 버려서,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같은 조그만 나 지금 영성도 우리 한국교회 죽어가는데, 저 중국 대륙을 향해서 불타는 도전, 야, 이런 거 할 때 정말 내가 그냥 죽기 살기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안 생깁니까? 저는 안 생긴다면 자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진실로. 어떻게 저의 그 생각 속에는 이때 춤춰야 되는 것처럼, 이런 거 앞으로 이제 또 어떤 게 더 벌어질지 모르죠. 이거 정말 이런 게 어떻게 찬양과 여기에 나의 모든 걸 쏟아붓고 싶지 않아요. 어떠한 반대가 있더라도. 그 회사에서 허락할지 안 할지 몰라서 못 갈까,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반드시 가는 거지. 기도하고. 제가 우리 전화 받았어요. 어저께도 전화 받고, 회사에서 그때 뭐 좀 안 될 듯, 원래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래서 어떻게 취소? 이야! 그냥 기도하고 주여 하고 하면, 이건 당연히 이건 열리는 거야. 이런 기능, 이런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할 때 경험하는 거죠. 찬양에서 경험하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물론 그때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은 일할 때 되는 거야. 자기가 벌써 다 머릿속에 계획 세서 못 간다 해보면 못 가는 거지. 이런 게 어디, 내가 이런 걸 어떻게 빠집니까? 그냥 자기 마음속에 불타올라야 되는.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의 예지만, 이런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 많은 예가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도 너도 이럴 땐 춤출 수 있는가? 보통 땐 춤추는데 이렇게 춤출 수 있는가? 나의 영성은 어느 정도일까? 미갈 쪽입니까? 차분히 앉아서 왜 저러고 있나? 안 보이니까. 차분히 앉아있는 미갈입니까? 춤추는 다윗 왕입니까? 나는 도대체 언제 즐거워합니까? 최근에 언제 여러분 기뻐했고 흥분했어요? 아까 그건가? 그거 골 넣는 거. 아까 그때 골차기로 승부할 때, 영국과 할 때, 그때가 최근에 제일 기뻤던 길이. 언제 나는 기뻐하고 흥분합니까? 나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데 나는 기뻐하고 있는가? 여기 나의 모든 걸 다 불태울 수가 있는가? 내 앞날 비록 가난하게 된다 할지라도, 비록 모든 게 보장이 안 돼 있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주님의 일 때문에 그게 되든지 안 되든지 집에서 꽉꽉 막혔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 하나 알고 그냥 밀고 나가면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해나가고 있는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다윗의 그러한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 자기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나는 주를 섬길 때 얼마만한 기쁨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교회에 주신 사명, 이 진리를 세상에 퍼뜨려야 되는데 나는 얼마만큼 열심을 갖고 영혼을 구원하고 있고, 또 얼마만큼 나는 제자 삼는 일에 힘쓰고 있고, 도대체 나 최근에 들어와서 몇 명이나 내가 제자를 삼고, 나의 에너지, 나의 기력을 가지고 내가 몇 사람에게나 복음을 소개하고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뛰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보면서 우리도 이 다윗의 열심, 하나님을 좋아함,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으니까 자기도 막 기뻐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배워서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저에게는 좀 열심히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일에 별로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회개하고, 나도 다윗의 이러한 고도의 영성을 가져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